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중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through him,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에 좀 결말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걸 잘 다루어야만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못마땅한 부분들,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때 자꾸 우리는 가면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면을 내려놓을 때, 그 가면이 녹아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중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인데, 이 중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Through him,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어떻게 써놨냐면,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마땅히,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고 디자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조차도 누가 내모셨습니까?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잘 축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듀웰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참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명목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많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와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명목상으로만, 입에 발린 기도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훈련, 우리의 개성, 경험, 지식, 노력을 주로 의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훈련을 의지하면 그 훈련받은 만큼만 일을 해낼 수 있다. 내 기술과 근면 성실을 의지하면 내 기술과 근면 성실한 만큼만 일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최선 위에, 그걸 우리의 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에 플러스 썸띵이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터치가 바로 누구의 터치입니까? 성령님의 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다 비워내신 후에 온전한 한 인간으로, 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인생을 사셨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지만 지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그 열정을 유지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편하거나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은 옳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 두 단어 다 우리가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예요. 먼저 성결을 한번 봅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은요, 그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예? 이룰 성자예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요, 죄가 많은 곳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하시던 설교가 있으시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요? 죄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들 이미 저지른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역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의 논리가 이 거룩함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은혜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더 부어진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손기철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그 경험을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막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회개하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가? 사랑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으시네. 지금 이 송기철 장로님이 뭘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A로 가야 될까요? B로 가야 될까요?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한다.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성령님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급하다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아니 지금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갈 발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이 장로님의 경험을 무수하게 해봤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한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봉신교회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좀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봉신교회 신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딱 맞는 정답 하나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답을 이렇게 잘 숨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그럼 우리가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 작전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막 매달려서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답을 쫙 보여주시는, 마치 그 답 하나만 미스해버리면 내 인생이 어긋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런 막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 내릴 때 누구한테 기도 받으세요? 사모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A예요 B예요라고 물어보시면 너를 사랑한다. 너의 인생이 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가 신실하게 고민하면서 나의 뜻을 알고자 해서 기도하며 내린 결정은 당장 그 길이, 그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장 좋게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해주시는가? A인가 B인가 너무 고민을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죠 오늘. 네? 사랑해 보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나의 온통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싫어하는 건 피하고 좋아하는 건 같이 하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 가슴 아파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결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결한 삶 그러면 죄 안 짓는 것,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결은 율법이 핵심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일까 B일까 막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이라면 이런 길을 더 좋아하시겠구나,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요, 릭 워렌 목사님의 그 교회에 실제로 가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의 결혼식 때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사다 줘 놓고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그런데 아내와 20년 이상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바라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꼭 당신 이번에 생일 선물 뭐 줄까?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막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동문서답,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이유는 내 마음을 좀 먼저 알아.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내가 너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고 너도 내 뜻을 그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체험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비슷한 이해가 성경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넘어가려고 그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3일을 기다려라. 하루가 급하게 빨리 그 축복의 땅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3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그 요단강의 상태가 어땠냐면 평소에는 수심도 얕고 물도 별로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3월과 4월에는 강의 폭이 1.6km, 깊이가 3m에서 4m, 그리고 이 물살이 이 시속 16km, 그러니까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겨우겨우 힘들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야 맞습니까? 그렇게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셔야 맞냐고요? 뗏목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어디서 구해다가 어떻게 엮어야 그 배 뒤집어지지 않고 200만이 잘 건널 수 있다, 이거 말씀해 주셔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3일 동안 기다리면서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옷을 갈아입다, 옷을 세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3일 동안 내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초유의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넘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강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너희의 마음만 성결케 준비되면 기적은 보장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일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찾아보시면 amazing, 너무너무나 놀라서 내가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기적은 상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적은 상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는 거 쉬우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냥 너무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검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도 타락하지 않을 만큼 성결한 그릇, 축복을 받을 온전한 그릇이 준비됐는가를 그 3일 동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이 있을 때야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 2세대 목사가 지금 섰습니다. 우리 1세대 그렇게 수고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이제 세대 교체할 때가 됐어요. 조금씩. 그런데 우리 봉신교회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이고요. 우리 교회를 봐도 지금 세대 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30대, 40대 쭉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 교체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그나마 교회로 나와주면 고마운데 교회조차도 떠나는 가난한 족속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가 처한 이 헌당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요단강을 건널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후 불어주시면 그 요단강은 쫙 건너지고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한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사역이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할 때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가 우상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권위, 궁극적인 권위가 되어버려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도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곧이곧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물론 그 자체가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갔으면 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재고 계산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적당한지 합당한지를 먼저 재보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거나 나에게 너무 큰 손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다음번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분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깊은 뜻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파악하신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텝을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 잰다는 거죠. 자꾸 계산한다는 거죠. 순종하면 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더 깊은 뜻을 알려주시고, 더 깊은 뜻을 알려주실 때 또 순종하면 또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실 때 불순종을 해버리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은 우리 인생에 더 아름답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주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주님, 다음에 순종하지요. 자꾸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밀어내기를 시작하면 억지로 머리 뒤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순종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부흥 집회를 가셨다가 한 장로님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이 모피코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9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94년도 시가로 1,400만 원? 그렇죠? 네. 상당히 비싼 그 모피코트를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선물을 받으시자마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내가 평생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셨답니다. 그리고 옷장에 잘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8월 달이 됐습니다. 그 94년도 8월 달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얼마나 더웠든지 매일매일 35도까지 올라갔던 그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름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다과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다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요. 뭘 빼놓고요? 모피코트.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오리털 잠바를 가지고 러시아에 가셨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 오리털 잠바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 마음 가운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피코트를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성령님은 자꾸 그 모피코트를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그러려면 차라리 이 모피코트 팔아서 우리 교회 헌금하지요. 계속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님에게 신방을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이렇게 끙끙 앓아 누워 있어도 그 모피코트 입고 있을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계속 마음의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주일이 다가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께 저녁 설교 좀 부탁했답니다. 근데 마음이 괴로우니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저 설교 못하겠으니까 좀 당신이 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녁 강단에 등단하셨는데 그날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자기 포기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또 도전하시고 회개케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시면서 그래요, 이까지 모피가 뭐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 그분을 다시 오라고 부르셨어요. 저희 어머니 키가 167이시거든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키가 참 작으세요. 그래서 아내를 찾을 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키 큰 선교사님, 키 큰 아내. 그래서 그 사모님 딱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랑 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 모피코트를 그 사모님에게 공짜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돌아서는데 저희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모피코트는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피코트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사장님을 통해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것이 저희 어머님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10일간의 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포기를 하고 나니까 그 축복이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흘러갔고 저희 어머님은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이 집회를 가실 때마다 무슨 선물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모피코트 선물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피코트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실까요? 주님,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 모피코트를 줄까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집착이 한번 포기하고 나니까 집착이 온전히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 어머님을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을 부흥회 가실 때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누셨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것이 나의 모피코트입니다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놔버리면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이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기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저희 어머님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에 피눈물 나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하냐고 꽉 붙잡고 있을 때 흘러가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불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이 시간 하나님 그 영역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인생,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그런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을 나누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결과, 그 축복이 무엇인가? 기쁨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셨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셨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냥 허허 웃으시는 낙천적인 성격이라 기뻐하셨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터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고 순종하면서 사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쁨의 샘물이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성결한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이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주님께 돌아감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당장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쳐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